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규 성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그 전에 계속 다니시던 우리 교우들은 김홍규 성사님이 누구신지 아시지만 또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김홍규 성사님 제 앞전에 계시던 우리 화연교회 전임자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 잠비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지금 그 잠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파송교회는 우리 교회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그 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홍규 성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며 우리 김홍규 성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비아에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런 인사를 합니다. 물리부티 안녕하세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또 한마디를 하죠. 투아룸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투아룸바 제수. 예수라는 이야기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영어만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부족들이 동일하게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투아름바 제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투아름바 제수. 항상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비아 선교와 또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잠비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 또 우리 조일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하면은 좀 선교제에서 있었던 극적이고 좀 아주 그냥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지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그냥 저는 보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년 됐죠. 벌써 이제 시골 부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어요. 쥐도 많고 뱀도 많고 또 전갈도 많고 그래서 자다가 보면은 모기장 위로 전갈이 막 기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뱀과 전갈과 해충과 또 이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뒤 3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또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37년 만에 그 귀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한 아이가 찾아와서 공책 한 권을 주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에 공책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책에 공책이죠. 그래서 뭐가 적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일기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 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일기장 첫 번째 장에 쓰여진 글이 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배와 월요 채플,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학교에 있는 지금 이제 전교생이 시작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5학년, 6학년, 7학년 한 180명 정도가 매주 월요일날 채플을 드렸습니다. 학교 아이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또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빠의 설교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의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는구나. 정말 큰 감동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단연 이 아이 혼자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모습들을, 그런 자기의 삶을 일기 형태로 다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왓츠업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아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잠비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어린이 예배와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교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 그거 좀 틀어주세요. 예배 때 먼저 성경을 저희가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전에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팀이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커가지고 또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예배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주일 오후 9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어린이 예배를 거의 안 드려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성경 암송하고 다 밖으로 나갑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전체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를 따로 드리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정식으로 어린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따로 예배 드리고 아이들 따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때로는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같이 통성 기도하고 또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퀴즈로 풀어보고, 그리고 분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본문만 우리가 이제 한 본문이 정해지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만 7번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영상으로 저희가 또 보고, 또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만화로 그런 만화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드리고요. 드라마로.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본문 이야기하고, 설교 후에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를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를 통해서 설교 내용을 그림 색칠, 퍼즐, 중요 단어 찾기 등을 같이 병행하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에 녹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룹 리더들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교회 저희 학생들 리더한테 나눠줘서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수요 예배죠. 오후 5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으로 매일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그 날짜의 수요일 날 그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특별히 이때는 좀 자유롭게, 예를 든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파트를 나누어요. 그래서 역할을 줍니다. 어떤 아이한테는 강도와 강도, 또 어떤 아이는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아이는 제사장, 또 어떤 아이는 레위인, 그리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즉석에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내가 강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또 내가 강도로서 강도 짓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또 내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놓아두고 그냥 한쪽으로 비켜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걸 나누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저희가 정식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오늘 말씀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예배에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림포라는 아이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채플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사고 인식 체계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어떻게 도왔다. 그냥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선교사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갈등하고 욕심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내려놓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모습, 주님 앞에서 세워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인데 오직 하나님이 주일 11시 예배 이때만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실로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의 선교 핵심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비아로 보내셨고 또 어린 사역을 하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잠비아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배자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또 다른 선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또 우리 미간에 붙여져야 됩니다. 손목에 기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허리춤에 베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제가 보고하면서 드리는 말씀 대부분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손목에 기호가 되고 내 미간에 붙여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함께 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녹아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앞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성경 천독 이렇게 쓰셨고 뭐 사진도 막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1년에 3독을 목표로 합니다. 신약 성경만이에요. 개인적으로 1년 신약 1독, 매년 초와 8월에 신약 성경 통독 이렇게 3독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또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1년에 신약 성경 통독을 더 하자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가 잠비아의 방학은 4월, 8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한 번 읽고 8월 달에 읽고 12월 달에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고 그럼 1년에 신약 성경 4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하세요. 보통 처음에 저희가 성경을 읽었을 때 6일 걸렸어요.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반, 6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빼고 계속 읽는데 처음에는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6일 동안 걸렸습니다. 그럼 6일 동안 집사람은 아이들 밥을 다 준비해야 돼요. 간식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근데 집사람이 다 하는데 그래도 집사람이 하자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에 한 번만 더 읽으면 4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1독을 했고 8월 달에 두 번째 독을 했고요. 그 개인적으로 읽고 12월에 한 번 더 하면 4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상관없어요. 읽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창 유행했던 것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해도 결국 읽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그 영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4차까지 지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마태복음 1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다들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를 항상 준비해서 줍니다. 이렇게 하루 8시간을 꼬박 성경 읽는데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푹신한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의자인데 거기 앉아서 하루 8시간씩 꼬박 성경을 읽고 나면은 저 자신도 참 감동이 많이 되고 아이들도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너무 아이들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느낌을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자신을 만져주셨다라는 느낌과 또 어떤 아이는 성경을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뭐하냐.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저는 옆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난 뒤에 아이들의 고백이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한 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고 또 은혜를 느끼고 회개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이 모든 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성경을 써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12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신약 성경을, 이 책이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저 포함해서 저도 썼어요. 저도 써서 한 권씩 이 책을 써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노트를 정리하고 신약 성경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약 성경 한번 쓴 거 한번 볼게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쓴 겁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제가 쓴 거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아이들이 쓴 겁니다. 참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잠비아는 73개의 부족이 있고 언어가 다 다릅니다. 73개의 부족 언어가 있는데 이 아이들도 다 영어를 배워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면서 또 읽으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희가 있는 곳이 리빙스톤의 그 얀자비리 빌리지라는 곳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런데 매년 시골 학교와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경합을 합니다. 읽기 쓰기 대회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래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기 하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읽는 게 좀 다른 애들보다 월등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는데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놀래요. 어떻게 시골 학교가 우승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것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비아 선교를 통해서는 이런 은혜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협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누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선교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잠비아 아이들은 책을 거의 읽지를 못합니다.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저희 이제 타운 쪽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봐도 아이들이 읽을 책은 거의 없어요. 아주 오래된,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은 책을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책을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도 아이들은 없어요. 교과서도 없는 상태에서 책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성경과 책을 읽어야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이해력도 생기고 지혜와 지식도 얻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동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리차드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리차드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읽고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목사가 아주 쉽게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학교, 그 학교는 중학교까지 저희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나와야지만 읽고 쓰는 게 그래도 조금 가능해집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어야지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이해력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도서관 사역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사실 일동교회를 통해서 그 저희 센터를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 교회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한 4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매주 월요일 날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옮겼고 거기가 지금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에 사용하던 어린이 교회를 도서관으로 지금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으로 개조를 하는데 책들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책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도 한 번씩 후원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저희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이들이 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선교사 의사입니다. 선교사 간호사입니다. 선교사 음악가입니다. 항상 선교사 자를 앞에 붙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선교사 대통령이 되고 싶대요. 선교사 국회의원이 되고 싶대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다 의사만 되겠대요. 다 의사만 되면은 누가 간호사하고 누가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손들고 저는 청소부가 되겠다고.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선교사 청소부가 되라. 선교하는 청소부가 되라. 그래서 매주 제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37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저 본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더 많은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와서 보고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희 선교 사역지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일도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시집을 보내줘서 그냥 애 2명 데리고 왔을 때 그런 마음. 중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결혼 전에 섹스하는 거는 이거는 죄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결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 잘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 시집 보내버리고 어느 순간 결혼했다 그러고 어느 순간 동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너희가 많이 참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애들,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다른 애들은 공부를 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내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낸 시간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 중에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1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사역은 이 어린이 사역 예배와 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기독학교를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서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없는 지역이나 교회 또 학교에 태양광 전기를 달아주는 일, 또 우물 파는 일, 그리고 희망 합창단 사역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사역이고, 그리고 그 어린이 사역 중에서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고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아이들 합창단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한국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이렇게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더 열심히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런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내용을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잠비아나 또 대한민국이나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든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교인, 선교사 성도 가시든가 보내시든가 저와 여러분들은 갈 자신이 없어서 보내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김홍균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유재국 선교사님도 계신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속회헌금 하는 것과 선교헌금 하는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후원하고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보내시는 사명을 감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